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지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인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인간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 창조된 이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죄를 짓는 일, 그것이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랍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지음으로 얼마나 그 큰 죄책감 때문에 또 그 죄의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죄의 유혹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모자라는 그 불안하며 두려움이 있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오신 그분, 그 하나님,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한 점 부끄럼도 없는, 또 죄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이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의 계략 앞에 전혀 죄 없으신 인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원한 죽음을 이제 십자가에서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죄 짓는 인간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 사탄 앞에 자신의 아들, 전혀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그 대반전, 그 역설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전히 따지고 인간을 놓지 않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 죽음의 권세를,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로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겨버리신 것이죠.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찾던,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이 아침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하시는데 그 의미의 첫째는 다시 시작해 보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이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그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준 그 엄청난 절망의 무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답니다. 예수를 그렇게 따르던 사람 중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그 절망감의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신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자신들 앞에 앞으로 그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도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너무 큰 그러한 절망감이 앞으로의 희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한국에는 고시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나요? 그 고시촌 근처에는 고시 학원들이 즐비하고 또 그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으로 또 이런저런 자격증 시험 준비로 몇 년을 그곳에서 고생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을 고시촌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을 위하여서 최선은 다합니다. 물론 그곳에도 여전히 놀고 또 다른 곳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첫 시험에 준비한 곳에 합격하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덜컥 시험에 낙방이라도 하면 그 절망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의 자리, 그 공부해야 될 책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엄청난 용기와 어려움이지요. 저도 대학 준비를 두세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이 절망감, 다시 공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가 그리 어려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며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쉽게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모든 절망감을 딛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감에 빠져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이제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하던 고기 잡는 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 잡는 그 노력은 허사였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별 소득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허탈한 상태의 그들에게 이제 누군가 다가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목소리가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른 채 그저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그물이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에서야 그들에게 말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겠지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 그곳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갈릴리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따르기로 작정한 나선 그것도 이곳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하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출발선상, 그 출발점으로 예수님이 그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던 그 엄청난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약한 패배자로 전락한 그 제자들, 그 베드로를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시려고 그 첫 만남의 장소인 이 갈릴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 그 실패를 절대 책망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그 실패도 물론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끝내 믿어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불러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죄를 짓기 일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빨리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절대 보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저와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부활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둘째로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은혜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크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시며 새롭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일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제자들에게 알리시려고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의 정치, 문화, 종교,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과 부, 그 명예가 모여있는 이 토론토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도시였지요. 모두가 선망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권력과 부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사는 작은 동네, 어쩌면 법적인 보호나 차별이 많았던 작은 동네, 억압과 수탈을 당해 극히 소외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그 이유가 이 마음 아픈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그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이 누릴 그 자리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받으며 힘없이 죽어버리자 그들은
참아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본 것을 듣고도 보고도 체험하고도 알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배고픈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병자들, 낙심한 자들, 고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억압받고 빼앗기고 우리가 사는 그 골목골목마다 있는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우리를 오늘 이 갈릴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주시는 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갈릴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실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에게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그 눈길은 예루살렘 크고 화려한 부와 강력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쉽게 꺾여버리는 갈대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마지막으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요즘 수비오 예배와 이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특별 기도회에서 제가 여러 번 부른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주 사랑 그친 그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시고 사랑하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무서운 찬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한 제 고백이라고 찬양 인도하는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만 사랑한다 결단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집, 내 은행 구좌의 현금, 내 아들, 내 딸, 내 사업체, 내 배우자, 내 직장, 내 미래, 내 소원, 이 모든 것들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먼저일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 이야기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벌하신 이유가 이 우상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신 그 주님 된 것, 그 주인 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우상을 깨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림,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부르셨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예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라 부르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많이 알려지자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 자신들만의 왕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지요. 자신들만의 꿈을 제자들은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는 그 어떤 제자도 없었지요. 자신들이 주님이라 섬기고 따르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회복이요, 우리 예배의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그 이유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부탁하신 말씀인 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와 계시고 우리를 이곳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그 이유는 무너진,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힘 주시는 것이지요.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그 제자들처럼 실패와 두려움과 세상의 도전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해보아라고 다시 출발선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그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병자들, 낙심한 자들, 고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억압받고 빼앗기고 우리가 사는 그 골목골목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과 우리 갈릴리를 오늘 이 시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주님은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주인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되신 것을 다시 알려주시려고 이곳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면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갈릴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되새기는 이 토론토의 생명 살리는 갈릴리가 되기를, 우리 안에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갈릴리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이 부활 아침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실패로, 힘듦으로, 삶의 부대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해 보아라 하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이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누리라고 주신 그 물질과 그 많은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을 명하시려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부활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